16살짜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나는 16살이에요.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할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 멋지게 자라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 거지같이 자라고, 누구는 먼저 태어나 어른이고 누구는 늦게 태어나 애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누구는 학교에서 반 배정할 때 친한 친구 여럿과 함께 순한 선생님 만나고, 누구는 생판 모르는 친구의 선생님도 불독 같은 선생님 만나고, 누구는 천재로 태어나 나이 어려서 금방 대학 가버리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안 좋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못 따라가고, 그 외에 정말 많네요. 왜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할까요? 이런 글입니다. 16살 아이 수준에서 깨달은 공평하지 못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여간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하고 자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불공평한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한쪽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재로, 또 비싼 과외로 좋은 선생님께 배웁니다. 그러나 한쪽은 공부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가 보니까 공부는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까? 똑같이 사회로 진출을 해서 똑같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쪽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받아서 공장도 사고 기계도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돈이 없어서 은행에 꾸고 사채를 끌어당겨서 조그마한 공장을 비싼 세 들어서 기계도 할부로 들여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돈을 벌겠습니까? 오늘날 인생들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불공평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환경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불공평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나보다 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줘, 동일하게 나누어주면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A라는 사람은요, 빵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덩치가 너무 커서 빵 3개를 먹어야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평한 세상이 되려면요, A와 B에게 똑같이 빵 하나씩을 주면 공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받았지만 B의 입장에는 공평치 못한 거예요. 그 B의 입장에서 볼 때는 3개를 먹어야 자기에는 한 끼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3개를 주고 1개만 먹어도 배가 부른 그 A에게는 하나만 주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자기는 3개를 받고 그리고 상대는 하나만 받아야 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A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B라는 사람이 덩치가 너무 크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러니까 B의 살을 뜯어내고 뼈도 잘라서 키도 좀 줄이고 위도 잘라서 그냥 A와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씩을 주면은 공평하게 되겠죠? 여러분, 공평함이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어떤 사람은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평함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공평한 제도도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복지 정책을 내세워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공평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일인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권력가도 죽고 영웅 호걸도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특전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죽지도 않고 계속 산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가난한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채로 누워서 영원토록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 영원토록 당하고 산다면 오래 산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는다는 것처럼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것 또한 불공평한 일인 거예요. 기왕에 살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잘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고생만 실컷 하다가 죽는다면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불공평이죠. 그러나 이 죽음이야말로 지극히 공평한 이유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죄 짓고도 버젓이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숨겨진 것이 그냥 묻히고 마는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답답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뻔히 눈 뜨고 손해를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재림하시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요. 죄 지은 것은 죄값으로 받게 되고 착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상 받을 일 많이 하겠다 이겁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갖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도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장차 상 받을 일만 어떻게 하든지 생각하고 그 일을 많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은 어차피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있을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 상 받을 일만 열심히 하겠노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바울이야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 많이 했으니까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상 받을 일만 많이 했으니까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빨리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내가 생각해도 참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울과 같은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면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도 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있고 부활해서 지옥에 들어가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인생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결정짓는 심판의 기준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죄는 죄대로 선은 선대로 다 드러내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빨리 그 심판대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와 같이 주 예수에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이 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까? 그날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온 모든 삶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 때에 이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심판대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야 원래부터 지금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저를 아는 성도님들이 참 믿음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숨겨진 내 마음, 나의 더러운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를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얼굴이 화끈화끈 따라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인 제 앞에서는 교인인 척, 믿음이 있는 척, 순진한 척, 사랑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할 때에 제가 또 감동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도 받았는데 그때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제가 보고 아이고 집사님 마음속에 저런 음흉한 생각이 있었나. 아이고 내 앞에서 그냥 선한 척 했는데 저렇게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았네. 아이고 안 그런 척 하더니 그 마음속에 아이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는 제로인 거예요. 제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심판이 죄와 상관이 없는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받고 통곡하며 지옥으로 던져질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버리시고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계산법도 희한합니다.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이 딱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 참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지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주님을 구주로 믿었는데요. 그래, 맞아. 내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매도 다 맞았고 내 죄 때문에 살다 찢겼고 피 흘리며 너 대신 사형 집행까지 다 당했다. 내가 다 갚았고 심판 다 받았느니라. 이러시면서 이상한 계산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는 딱 제쳐두고 우리가 한 그 알량한 선한 일 말이에요. 그걸 계산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죄는 하나도 언급도 안 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베푼 작은 선행, 복음을 위해서 헌금 조금 한 일, 손 한 번 잡아주고 위로 한 번 해준 일, 화낼 만한 그 일에 조금 참아주고 웃어준 일,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 조금 한 일, 뭐 이런 것은 전부 계산되고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심판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한 사도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나 심판은 겁낼 것 없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점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내가 누구냐 이걸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면 내가 누구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와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재판관인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고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꼭 묶어놓고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사형 집행 당했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죽이실 때는 죄에 대하여 죽이셨지만 다시 살리실 때는 의에 대해서 살리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로 의롭게 다시 살아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 메시지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활주의를 맞으십시오. 지금 이런 것이 아니고 이번 메시지는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 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암고양이 한 마리가 주인집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자신을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여신이 그 고양이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처녀를 이 청년이 보고는 첫눈에 막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달콤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는 신방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처녀가 된 이 고양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침상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쥐를 맛있게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신랑이 기절할 듯 놀라서 고함을 치면서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서 그만 다시 그녀를 고양이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신화입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변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신분의 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렇다고 생각해라.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겨라. 그렇다고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으셨으니 그때 죄인된 내 몸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날 위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새롭게 의인된 몸으로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적어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라. 그런 주일이나 알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서 어슬렁거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아직 내게 죄인된 본성이 남아있고 또 완전한 의인의 몸으로 부활한 상태가 아니지만 신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활한 자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니까. 물론 우리는 아직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같이 살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아직 죄 짓고 싶은 성향이 내 속에 있는데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쉽겠어요? 힘이 드는 거죠. 전에는 입으로 욕하고 비판하고 음담패설도 막 했었는데 이제 입을 콕 다물자니 아이고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참다가 그만 툭 터져버리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 참다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고 남의 흉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결심하고 다 입 다물고 잘 지내가다가도 오래간만에 남의 얘기 한번 꺼내고 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흉을 있는 대로 다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그런 약한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죄 짓지 말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욕하지 말라, 남 비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할 시간도 없고 칭찬하려고 욕할 입이 없어요. 입은 하나예요. 적어도 칭찬하는 동안에는 남 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신분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과 함께 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여기고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제 화투를 손대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냥 손을 도끼로 잘랐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자 화투를 발가락에다 끼고 한 손으로 노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자를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봉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남을 돕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이미 주님과 함께 의롭게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의 시절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깡패 아니었습니까? 그래 이분이 나타나면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김익두 죽다. 이렇게 부고장을 쫙 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김익두 죽었단다고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성경책을 끼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사람들이 김익두가 사기쳤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김익두가 지나갈 때에 죽기는 뭘 주가 하면서 구정물을 확 끼얹었더랍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툭툭 털면서 하는 말이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았다면 너희들은 오늘 장례식까지 끝냈다. 장례식까지 끝냈어. 그러면서 껄껄 웃더래요. 옛사람 김익두가 죽음으로 새사람 김익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기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고 여기니까 웃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부활신앙으로 사셔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 같아 보이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세월호 실종자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이신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내 아들이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